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뿌리 내린 믿음 16번째 묵상 신명기 2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날 너희 곧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무릇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신명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냥 보면 신명, 하나님의 명령 그렇게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을 듯한데요. 여기서 신자가 한자로 거듭 신자입니다. 그래서 신명 그러면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듭해서 반복하신 말씀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또다시 주시는 걸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에게 한 번 더 율법을 말씀하심으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셔서 본격적인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준비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는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언약들과 출애굽과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와 시내산에서 주어진 그 율법의 핵심 내용들이 모두 들어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어지는 역사서들,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하에 이르기까지 이 역사서들의 모든 역사관과 기준 또 어떤 사건들의 판단의 근거들이 모두 신명기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신명기는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했고 너희 가운데 왜 역사하셨는지를 한마디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구절이요.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이것이 그간의 모든 사건들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당신의 마음이세요. 너희를 내 백성 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셔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 위함인가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와 이 관계를 맺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 하나님의 이 구원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들 자신이 누구인지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에서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기준과 근거가 되는 거죠. 자기들의 정체성과 방향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거죠.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요? 율법을 왜 지켜야 할까요? 그게 이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단순히 그 율법을 지켜야지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그 율법을
왜 지킬 것인가? 나에 대해 이 율법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나는 그 말씀대로 살 것인가? 무엇보다도 이것이 선명해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친밀히 하며 알고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의 행하신 일과 구원과 무엇보다 천지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법이 아니라면 절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뭘 해야 했을까요? 다른 거 아니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의 자원으로 공급받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이 뭔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 그 백성을 향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부어지는 곳.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나요? 출애굽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데요. 그 마지막이 성막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성막에 충만한 임재로 이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광야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길이 없어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와 하나님이 길이 되시고 하나님이 방법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구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이 은혜와 영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